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24장부터 26장까지 통독했지요.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도 무엇인가를 남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욱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정말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지요. 시간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변해도 나를 지켜줄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가 있고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한 대단히 소중했던 관계가 변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지요. 오늘날 이 세계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과학과 기술은 놀랍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인생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많고요. 물질은 옛날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메말라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요,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환경의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24장부터 26장은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결국 남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이사야 24장은요, 인간이 만든 세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25장은요, 무너진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사야 26장은 흔들리는 시대에도 평안을 누리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라지는 것을 영원하다고 믿지 말아야 돼요. 둘째는요,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는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얻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대지로 사라지는 것을 영원하다고 우리는 믿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 24장 1절 말씀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시리다. 이것은 인간의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이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더 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요. 또 더 발전된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더욱 편리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강했던 것도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이지요. 한때 이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도 보세요. 다 사라졌잖아요. 위대한 왕들의 이름도 시간이 지나면 다 희미해 버립니다. 아름다운 건축물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은 시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없이 영원한 것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말했어요.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이죠. 그들의 문제는 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비슷한 유혹을 받고 있어요. 내 능력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또 내 경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것 중에는요, 변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컬랭커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자체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 의미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는 가장 깊은 기초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사야 24장은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23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모두 변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대지로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24장이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면요, 이사야 25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찬양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다.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사야 25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환난당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이시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요, 누구나도 폭풍 같은 시간이 있지요.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의 곁을 떠날 때가 있지요. 아무것도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성경은 말하기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문제보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2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고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찾아오셨지요. 죄와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대지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믿음과 소망입니다. 이사야 26장은요, 구원받은 백성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는 모든 문제가 사라진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믿음은 한 분도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어디로 돌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은요, 자신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깊은 믿음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진짜로 깊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사모하나이다. 기다림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게 만드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란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낭비한 시간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혹시 낭비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6장은 가장 큰 소망을 말하고 있지요. 죽음 너머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죽음은 마지막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죽음은 끝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끝까지 남는가 말입니다. 재산도 변할 수 있어요. 명예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사람은 남습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믿음으로 걸어온 사람은 시간이 남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했던 마음이 남아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소망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일하십니다. 눈물 나는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살아갔는가, 이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하는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의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의 삶 속에서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